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주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도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14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20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20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큰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도 그렇게 짧은 시간에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잠시 살펴보면 14장은 우리가 다 들으신 바대로 11장부터 13장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11장의 내용 중에 15절의 말씀 11장 15절에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인생의 큰 보상이 되는 거죠. 로마의 식민지에서 핍박과 억압을 받던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하고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적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반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서는 심판과 상급이라는 말씀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면서 누구에게 있어서는 심판이 되지만 누구에게 있어서는 상급이 된다 하는 말씀으로 이 14장에서 될 일에 대한 예고편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14장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의 내용이 이 11장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근거에서 심판과 상급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2장에서 하늘에서 등장한 소위 말하는 붉은 용으로 보이는 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패배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12장에서 하나님이 11장에서 예고하시는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심판의 핵심에 있는 붉은 용인 사탄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패배를 당한다. 사탄은 예수님이 패배했다고 생각했겠죠. 사흘 만에 다시 살을 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지고요, 13장에서는 이 땅으로 그래서 쫓겨난 이 사탄이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 즉 악의 세력들을 얘기하는데, 이들을 대신해서 전면에 이들을 내세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인 척 하는 그런 행세를 합니다. 이단의 가장 어리석은 것들이 그런 거죠. 자기가 재림 예수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들이 이 땅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색을 하고 그리고 일을 꾸밉니다. 그래서 이들이 각종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가는 게 대부분 다 이런 부분이죠.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부흥사들이 사람을 안수한답시고 넘어뜨리는 게 뭐냐면, 그 수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흥사가 나와 있는 사람, 서 있는 사람의 발을 밟는답니다. 밟고 머리를 밀면 재주가 있습니까? 넘어가야지. 그 걸려서 넘어지는 거를 마치 무슨 기적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꾸며서 그런 짓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어안이 벙벙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관 이들이 각종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넘어가고, 이들이 악신에 쓰였든가 아니면 기술을 개발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12장 13장에서 심판으로 또는 악한 세력의 아주 못돼 먹은 행위를 말씀을 하고, 이제 요한이 14장에서 이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한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당시의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현상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배교라고 하는,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강요하는 사탄의 세력들에게 넘어가고, 그로 인한 핍박이 주어지더라도 끝까지 이것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거기에 넘어가거나
거기에 현혹돼서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여기에 굴복하지 말고 인내해야 된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은 인내인 거죠. 욕을 해도 참고, 시험이 와도 참고, 그리고 견디기 힘든 어려운 현실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거죠.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로 사도 요한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인내하면 승리하게 된다. 그것이 오늘 14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1절에서 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2장, 13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붉은 용 그리고 짐승이 바다와 모래 위에 서 있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보시면 어린 양과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소위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시온산에 서 있다. 그래서 요한은 12장 13장에서는 사탄과 그 괴수들이 바다와 모래 위에 서 있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성도들의 대표로 비유되는 이 성도들은 시온산에 서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어린 양과 14만 4천은 늘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잘 아시는 12사도를 뜻하고 아주 많다는 의미의 천이라고 하는 숫자의 곱셈으로 이루어진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셀 수 없는 믿음을 지킨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의 최후의 통치 장소인 시온에 서 있게 된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게 된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1절로 5절은 읽지 않았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이렇게 남녀 관계로 비유하면서 구약에서는 순결한 처녀로, 신약에서는 교회를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정결한 신부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정절을 지키고 우상 숭배와 그리고 배교를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래서 몸이 안 좋아서 감정이 이래서 이것이 싫고 저것이 싫어서, 여러분 다 배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오늘도 말씀을 보세요.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믿음을 지키는, 그리고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두려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두렵습니까? 지내보셔서 아시잖아요. 참 그렇게 구박했던 시어머니도 늙으면요 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기가 셌던 사람도 나이가 먹어갈수록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런 관점에서 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정절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굴복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 수고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15절로 16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악의 위협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께 적대적인 세력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우리가 읽은 9절로부터 11절까지 이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여러분 18절로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에게서는 물이 안 좋으니까 포도주가 음료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18절 말씀인가요?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을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독주를 얘기합니다.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도수가 높은 독주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독주,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독주와 같이 맹렬히 임한다. 그 포도주를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기쁨이 없고 이제는 독주가 되어서 그들을 삼키는 심판의 도구가 됨을 얘기하면서 그 포도주가 익었다는 것은 포도가 익었다는 게 아니고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즉 악인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악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죄가 절정에 달아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될 그런 때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고 밟듯이 하나님이 심판을 단행할 것이며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마는 20절에 그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팔레스타인 전체의 길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전체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으로 14장의 말씀은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반면 또 하나님께서 심판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오늘 14장에서 말씀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속에 인내와 소망을 갖고 살 때, 즉 믿음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시며 그 역사를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으로 능력을 삼아서 사실 것을 당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리고 남은 여생을 정말 믿음으로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자기 다 만족과 감정으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14만 4천의 성도의 반열에 이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 걱정이 되고 안타까운 사람들을 향해 저들도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어야 됨을 주께 중보하는 믿음의 도량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길이 아니라고 이 길을 가야 된다고 권면하고 설득하여 주님의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와 소망 가운데 주님이 닦아놓으신 승리의 길을 우리 모두 걸어가서 구원에 이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중에도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교통을 통해 믿음의 길을 가기를 권면하시고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는 심판이지만 누구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면서 이미 12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11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심판과 상급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하나님 십자가의 군병으로 주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